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윗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리라,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지길 원하는 그 소원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모든 감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시킨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고 그 대적들의 공격 목표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나라를 멸하려고 했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은 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싸워야 할 싸움이었지만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방에 원수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하여서 내 세력들을 넓히고 내 위엄을 높이고 내 영향력을 크게 할 그러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회복되면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바로 마음에 있는 병입니다. 육신에 있는 병은 잘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은 육신만 죽이는 것이지만 마음에 있는 병은 발견치도 못하고 그것은 영원히 죽이는 것이에요. 그 병이 로마서 1장 보니까 어떤 병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병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 병인데 하나님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힘든 것, 자기 불편한 것, 자기 아픈 것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실까? 그것을 생각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심정,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송구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은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성전을 짓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아닐까요?를 묻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볼 때 너무나도 좋은 마음인 것이, 이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 주셔서 주신 소원인 줄 제가 아오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옳다 말해준 것입니다. 힘이 나죠, 다윗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윗에게 말하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하는구나. 참 좋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지어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기시며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내가 언제 너희들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다오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힘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기뻐하느냐?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죠. 그냥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에 만들었느냐? 그 나라에 왕이 있으면 그 왕궁과 그 신전을 아주 가까이 짓는 경우가 많고 한 울타리에 그 왕궁과 신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죠. 그들의 신의 권위에 의존해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 신전을 만들 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할 수만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더 크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의 능력과 배려하고 그 신의 이 땅을 살피는 그 권능에 비례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시대적 정신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궁궐이 백향목 궁으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예루살렘 권역 안에 있는 하나님 궤를 모신 그것이 성전이 아닌 이 초라한 장막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또 주변의 원수들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또 구색이 맞지 않고 멸시받을 만한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넓은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것을 크고 높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진 그 영광, 사람들은 그 큰 교회를 보고서, 건물을 보고서 여기에 무언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목회자들도 내가 이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자랑이 없겠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것,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무엇이 궁금해요? 몇 명짜리 교회인가가 궁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으로라도 그 성전을 만들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길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길 내가 기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그 곳에 내가 머무길 원했다. 장막과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는 오래 살 곳이 되지 못하는 임시 거처죠.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처했던 그런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어 황량하고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곳에 이 백성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가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하셨다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장막을 우리 신약 성경 넘어오면 무엇을 장막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그 장막이다. 텐트와 같이 아주 약하죠. 쉽게 찢기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병들고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육신 장막.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시는 그 거처, 그 고통 가득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시는 그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 장막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이 그 영광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육신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 장막이 찢기시고 또 깨뜨려지시고 그 속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성전되도록 만들어주신 주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그 성전으로 이끌어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을지, 얼마나 힘이 있을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임재하길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깨끗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반드시 품게 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섬겨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섬기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속에 밀려와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운 탐심과 정욕과 욕심들이 다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다 했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오염될 수 있고 또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성전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아주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임하신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자랑하느라고 내 힘과 권세, 영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려고 거기에 힘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 참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 하나님 정말 척박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 이 세상 그 어떤 것 우리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밤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 장막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그런 우리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구원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주의 종들 오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모든 땅의 일들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순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